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 만화 중에서 주먹대장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만화 주인공은 꼬마인데 오른손만 주먹이 어른 머리통만큼 컸습니다. 근데 그 오른손이 굉장히 힘이 셌습니다. 만화지만은 이 오른 주먹으로 바위를 치면 깨지고 어른들도 때리면 나가 떨어지는 아주 그 오른손이 힘이 세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사람들이 꼬마라고 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무시하고 덤벼들다가 오른손에 맞으면은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왼손은 힘이 똑같은데 오른손이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어른들은 그 애를 만나면 너 오른손이 왜 그리 크냐 이렇게 묻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참 재미있는 만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군대가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늘 한 박자나 두 박자 늦었습니다. 늘 피해를 보고 늘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사람을 모집해서 싸우니까 늘 불안정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 핵무기만 없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쩔쩔매고 있습니다. 군사력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경제력이 50배가 크다 하지만 사실 한 100배 정도 큽니다. 핵무기만 없어도 쩔쩔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싸움이라고는 할 줄 모릅니다. 싸움하던 사람도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기 전에 주먹 좀 쓰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주먹 쓰는 거 딱 2번밖에 못 봤습니다. 주먹을 안 써요. 굉장히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너무 화가 났을 때 따닥 이렇게 하고 그냥 회개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막 힘을 가지고 공격하면 우리는 비겁해질 수밖에 없고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무슨 콱 소리만 나도 겁을 내고 누가 막 혈기만 부려도 겁을 내고 교인들은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는 겁이 없느냐? 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좀 안정이 되도록 왕을 뽑아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사무엘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안 도와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한 이유는 왕을 세우고 군대를 뽑고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한방, 하나님의 그 오른손의 위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한번 뻗어서 꽉 내리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은 오른손일까요? 왼손일까요? 왼손입니다. 왼손.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파리들이 막 들끓고 우박이 떨어지고 이러지만 그건 왼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한 번에 애굽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다. 연병으로 죽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 죽어버리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왼손으로 10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도 왼손입니다. 왼손. 그러니까 장자만 딱 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른손을 쓰실 때가 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을 때입니다. 애국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온 것을 보고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갇혔다. 그래서 병거란 병거는 다 꺼내가지고 군인이란 군인들은 다 꺼내가지고 추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른손을 쓸 때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어서 꽉 내리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져가지고 그냥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걸어서 건넙니다. 바다 속을, 바다 속 밑바닥을 걸어서 건넙니다. 그 애국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다 입구에서 딱 멈춰야 됩니다. 바다 입구를 들어오면 안 됩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는 데지 애국 군대는 그 오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다 입구에서 딱 멈춰 서야 되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우리가 못 갈 게 뭐 있느냐, 추격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전부 다 따라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한 번 더 손을 딱 치니까 바다가 합쳐지면서 전멸을 합니다. 한 명도 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른손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쓰시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쓰신 역사가 히스기야 왕 때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까지 멸망시키려고 유다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돈 주면 해결해 주겠다 해놓고 돈은 돈대로 받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네립 왕의 신하 랍사게가 그 예루살렘 성문 앞에 와가지고 욕이란 욕을 다 퍼붓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소변을 마시고 대변을 먹을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욕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에게 자기 그 신하를 보내가지고 지금은 수치와 굴욕의 때라고 하면서 산모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기를 낳는 엄마가 힘이 있어야 이 힘을 줘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산모가 탈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도 죽고 엄마도 죽고 이런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빨리 수술을 해가지고 하나는 살립니다. 엄마나 아기나 하나는 살리지만 옛날에는 엄마가 너무 진통이 길어가지고 탈진돼 버리면 결국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고, 막 탈진됐지만 막 밀어내가지고 엄마만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다는 겁니다. 아기를 낳을 힘이 없다고. 그때 이사야 선지가 겁을 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화살 하나 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능력을 가지고 칩니다. 오른손을 가지고 칩니다. 18만 5천 명이 싹 다 죽습니다. 최근 북한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7번, 8번 미사일을 쏘고 그 랍사게 욕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뭐 대변을 싸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욕을 비슷하게 하는데 그 랍사게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 길을 팍 죽여가지고 미국하고 관계를 끊게 만들고 전술 핵을 설치 못하도록 하려고 지금 막 겁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겁 안 먹어요. 하도 포를 많이 쏴가지고 겁을 안 먹어요. 또 쏘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난리라 그래요. 북한 사람들이 막 불만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북한 사람들은 이 총알 하나가 다간말이라 그러거든요.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 이제 이러는데, 이 미사일 쏘는 거는 소 한 마리, 소 한 마리란 말이죠. 왜 소를 막 하늘로 쏘냐고 막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진짜 위험한 것은 그 핵무기가 아니고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그래서 이번에 그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백두산으로 간다 이럴 때 처음에 약간 조금 제가 마음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전 세계의 그 지진학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자료들도 가지고 이랬는데, 이 백두산이 이게 수소폭탄 실험하고 난 뒤로 조그만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게 백두산이 위험합니다. 백두산. 우리나라가 사드를 성주에 참외 많이 나는데 거기 배치했다 이래가지고 중국이 사드 보복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중국이 위험한 거는 샨샤댐입니다. 샨샤댐. 샨샤댐은 세계 최고의 댐인데 그게 엉터리 공사라. 지금 이 샨샤댐이 지금 많이 변형이 돼가지고 저기 언제 무너지나 지금 저걸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무너지면은 수백만 명이 지금 죽는데 지금 그 걱정을 해야 되는데 딴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일본은 우리나라 삼성을 망하게 하려고 무역 제재를 했습니다. 삼성, LG를 타격을 주려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우리는 한다면 하지만 안 한다면 또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니혼진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 유니클로 안 산다 그러니까 안 사지 않습니까? 안 산다니까 안 사요. 일본 스시마는 물론이죠. 스시마는 99%가 한국 사람이니까 없어요. 아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규슈라든지 홋카이도 한국 사람은 없어요. 한국 사람 안 간다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총리가 이번에는 그 야스쿠니에 참배를 안 하더라고요. 다른 강요들만 가고 자기는 안 가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을 건드리면 득볼 게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런 자극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물 탄 것도 아니고 술 탄 것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술만 잔뜩 마신 것 같아요. 일본의 자극이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삼성도 저래가 안 되거든요. 삼성도 저래가지고 잠깐 1등 되면 망합니다. 1등 되면. 근데 이제 저런 불화수소 이런 것 때문에 잠깐 미국에서 1등 한 회사 중에서 안 망한 회사가 없습니다. 1등 하면 다 망합니다. GM 자동차부터 시작해가 코다칼라 다 망합니다. 다 망해. 교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데 삼성전자 1등 했는데 망하죠. 내가 보니까 망하겠더라고요. 하는 짓이. 근데 일본이 정신 차리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참 고마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뽑아달라 그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왕은 뽑았지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있을 집도 없고 신하도 없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왕은 뽑았지만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한 일이 뭡니까? 집에 돌아가서 농사 짓는 겁니다. 왕으로 뽑아놓고 소 몰고 농사 짓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의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암몬 족속들은 이스라엘에 왕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기 때문에 그 길르앗 야베스를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뭐 왕을 뽑았지만 있으나 마나 하니까 우리 무조건 항복하겠다, 돈 달라고 한 대로 다 주겠다, 양도 다 주겠다, 양털도 다 주겠다, 뭐 양식도 다 주겠다. 그러니까 암몬 왕 나하스가 그건 안 된다, 그것만으로 안 된다, 너희들이 항복하려고 그러면 오른쪽 눈을 다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오른쪽을 눈을 다 뽑으면 그때에서 이제 돈도 받고 양도 받고 양털을 받겠다. 근데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쳐들어온 목적은 땅도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치욕을 주려고 왔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눈을 하나씩 다 뽑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눈이 하나씩 없는 거예요. 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오른쪽 눈이 다 없는 거예요. 요즘은 뭐 어안을 박으니까 이게 잘 표시가 안 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뭘 박습니까? 돌을 박습니까? 뭘 박습니까? 그 기가 막힌 거예요. 죽어야 되느냐, 오른 눈을 뽑아야 되느냐, 뭐 땅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다 뺏기지만 오른 눈까지 뽑혀야 되느냐.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을 비참하게 하려고, 불행하게 하려고 오른 눈을 뽑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는 알지만 어떻게 그 능력을 가져올지 그 방법을 몰라요. 우리는 오른손, 왼손까지는 지금 압니다. 왼손, 오른손 들었다 이러면 무조건 홍해가 갈라지고 18만 5천 명 죽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내 현실로 끌고 올 수 있느냐, 그걸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 비결이 있어요. 오늘 핵심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 나의 현실에 끌고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만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럼 또 빨리 갑니다. 답만 가르쳐주면. 저도 이 하루 이틀 목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답만 가르쳐주면 막 바로 가버려요, 집에. 능력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죠. 답만 가지고는. 오늘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의 치욕이 나옵니다.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의 치욕이 나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왕을 뽑았지만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암몬 왕 나하스가 이름이 아닙니다. 왕 바로와 같은 겁니다. 바로 나하스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11장 1절과 2절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암몬 족속들은 길르앗 야베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땅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암몬 족속만 아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수리아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지 중에 요지인 것입니다.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양이나 치는 목동이지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과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몽둥이니까 군인들과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를 찾아가서 우리 항복한다고, 우리 돈 달라면 돈 주고 양 달라면 양 주고 우리 노예같이 살겠다고, 우리 무조건 항복한다고. 그랬더니 암몬 왕 나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항복하기 이전에 너희들은 전부 다 나와서 한 줄로 나와서 옳은 눈을 다 뽑아야 된다. 그래야 항복을 받아주고 계약을 맺겠다. 너의 계약을 맺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은 뭐라고 말합니까? 길앗 야베스 너희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너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누나를 뽑아가지고 치욕을 주겠다. 이게 나하스의 이야기였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린아이들도 옳은 눈이 없습니다. 여자들도 옳은 눈이 없습니다. 참 자기 부인이 눈이 이뻤는데 눈이 없어져 버렸어. 눈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참 비참하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옳은 눈을 빼고 굴욕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물론 죽는 것보다는 낫죠.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은 무슨 사고나 뭐 이런 것으로 눈을 다칠 수는 있지만은 참 힘이 없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눈을 다 빼야 된다는 것은, 한쪽 눈을 다 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어려운 상대를 만났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요구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어야 되느냐, 눈을 빼야 되느냐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야베스 장로들에게 지혜가 임했습니다. 어떤 지혜가 임했는가 하면 시간을 좀 벌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일주일이라도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시간을 법니다. 막 성토하고 암몬 족속들 막 성토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눈알 빼긴 빼겠는데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냥 3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막 웁니다.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하스를 찾아가서 우리는 싸울 수가 없다.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다. 근데 우리에게 일주일간의 그 말미를 주면 우리를 도울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다. 그래서 도와줄 자가 있으면 우리 눈 안 빼고 싸우겠고, 도와줄 자가 없으면 우리 쭉 줄 서서 나가서 눈 뽑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본에 보면요, 뉴킹 제임스 성경인데요, 저 영어판을 또 다른 판을 여러 개를 보는데 거기는 보니까 눈을 뺀 곳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하스가 그 길앗 야베스 오기 전에 눈을 뽑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진짜 눈을 뽑는 놈인 거예요. 나하스는 진짜 눈을 뽑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다행이다. 그 성경을 우리 교인들이 읽었으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자꾸 눈 확인해보고 말이죠. 근데 눈을 뽑은 그 기록이 있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 국제사회에서 힘을 가지지 못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비참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여성들이 뭐 몇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신대로 끌려가지고 성노예가 됩니다. 성노예가 돼가지고 못 들어오기도 하고요, 돌아와도 소리도 못 내고요. 다 24년생 아닙니까? 갑자생들.
묻지 마라 갑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년생 묻지 마라 갑자. 24년생들 그 정신대로 끌려간 여자들이 제일 많은 그 나이입니다. 학도병들도 그 군대에 끌려가면 조센증이라 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두드려 맞았다 그래요. 무지무지하게. 그리고 그 강제 노동으로 가는 사람들도 그 뭐 군함도라든지 이제 이런 데 보면은 뭐 진짜 무지무지하게 두드려 맞고 죽고 못 들어오고. 김수환 추기경도 보니까 그 근로 거기로 끌려갔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살아서 돌아왔어요. 전에 어떤 남편은 부인을 하도 패가지고 부인을 막 팼는데 눈이 흘러나왔어요. 그 얼른 도로 넣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눈을 치료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남편 장례식 때 또 제가 그냥 넘어갑니까? 또 그 이야기를 밝혀야죠. 그 사실을. 바람 피운 사실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인 때리고 눈 흘린 그거까지 눈 뒤통수를 때려버리니까 눈이 나와버렸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모르지만 초신자 중에서 한쪽 눈이 안 보이는 분이 계세요. 실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비누 공예를 굉장히 잘하세요. 비누로 이 장미 이 송이를 만드는데 장미보다 더 장미 같아. 진짜 장미. 그 꽃다발을 받았는데 참 그 감격스러웠어요. 이분이 보니까 뭐 밤을 새워서 일을 한대요. 그래서 한 번씩 교회에서 졸더라도 이 일을 해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이해를 해주려고 이렇게 보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조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니까 어떤 분이 그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는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참 남편인데 맞아서 막 눈 흘러내린 걸 도로 끼워 넣기도 하고 말이죠. 참 한쪽 눈이 실명이 됐지만은 그거로 참 비누로 그 잎사귀를 만드는데 막 똑같대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암몬왕 나하스는 이스라엘은 왕도 없는 형편없는 나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눈을 다 뽑으려고 한 것입니다. 일주일만 말미 달라 그러니까 뭐 일주일 주든 뭐 결과는 똑같으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 기다려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허락을 해줍니다. 이 야베스 장로들이 일단 시간을 번 겁니다. 시간을 번 게 중요해요. 어떤 때는 시간을 버는 게 손해일 때가 있습니다. 손해일 때 뭐 논문을 쓴다든지 책을 쓴다든지 이럴 때 시간 많으면 그 사람 책 못 써요. 책이나 논문은 막 그냥 시간에 쫓겨,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야 이게 뭐가 만들어지지. 시간이 많으면 이제 막 생각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이 어떤 때는 이 시간을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할 때. 막 술에 취해가지고 난동을 부리거나 자살하려고 할 때는 그때만 딱 넘기면 됩니다. 그때만 넘기면 돼요. 수면제 주사 놔가지고 병원 입원시켜버리면 그때는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면 또 괜찮아요. 위기는 오지만은 그 시간을 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병원에 안 데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무조건 주사 놔가 재워버려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자버리면은 죽기도 싫어요. 살기도 싫지만 죽기도 싫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위기만 넘기면 사는 거거든요. 그거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야베스 장로들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딱 벌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사울이 있는 곳으로 전령을 보내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뭐 가보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왕은 뽑았지만은 왕도 없고, 왕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농사지로 갔다는 거예요. 왕이 소를 몰고 농사지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무기도 없고 도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거기 있는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우는 거예요.
전령들의 말을 듣고 그 기브아 사람들, 사울의 그 동네 사람들은 막 같이 막 우는 겁니다. 도울 방법도 없고 나라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고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왕이 있는 곳에 전령들을 보내었지만 왕은 농사 지으러 가고, 그럼 뭐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같이 우는 거예요. 사울에게 알리지도 않습니다. 농사 짓는 사울에게 알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와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 눈을 뽑는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 단단하게 먹고 말이죠. 경상도 사람들 그런 말, 마음 단디 먹고 그냥 눈을 뽑으라고 그냥 그게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치욕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그 사람들 눈 뽑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치욕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은 왕은 있었지만 뭐 해결을 도와줄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사울의 용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왕으로 뽑히기는 했지만 뭐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 사울 지파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사울은 아주 그 소극적인 사람이고 샤이,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왕으로 뽑혔지만은 그건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손 몰고 가가지고 농사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다가 이제 서울 그 변두리에 가니까요, 이제 그때는 소를 쓰더라고요. 근데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소를 모는데 오른쪽으로 할 때는 이랴 이러더라고요. 이랴. 오른쪽으로는 똑같아요. 오른쪽으로는 같은데 왼쪽으로가 달라요. 경상도에서는 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경기도 사람들은 어디요 이렇게 하니까 소가 왼쪽으로 틀더라고. 그래서 이게 오른쪽은 똑같고 왼쪽은 틀리구나, 그거를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또 그때는 이 화장실을 퍼는 방법 아닙니까? 퍼는 거. 퍼는 방법인데 경상도는 꼭 말을 높입니다. 퍼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서울 사람들은 반말을 써라. 퍼 이렇게. 역시 서울 사람들은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세구나, 그걸 이제 느꼈죠. 화장실 그 펄 때도 반말로 퍼 이러면서. 사울은 왕으로 뽑힌 뒤에도 이 소를 몰고 할 일이 없으니까요. 아무도 인정도 안 해주니까 농사를 짓는 겁니다. 참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농사를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동네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왜 울어?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과 6절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은 막 사람들이 막 울어대는데 왜 우느냐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쳐들어와서 누나를 하나씩 다 뽑는다는 것입니다. 항복하겠다 해도 항복도 안 받아주고 누나를 뽑아야 항복을 받아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업신여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에게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근데 강한 영이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사울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뽑혔을 때도 진구름이 사이에 숨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이 부끄러움이 많아요.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누나리 뽑혀야 된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비겁함이 없어지면서 부끄러움이 없어지면서 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성령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분노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분노하는 것하고는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막 분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고 막 원망을 하고 이런데 사울은 굉장히 침착해지는 거예요. 침착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 사울을 컨트롤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막 속에서 열은 치솟는데 이게 밖으로 뻗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 에너지를 이제 컨트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의 영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어떤 이걸 폭발시키지 마라. 이거를 이 분노를 폭발시키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용기를 내라. 그래서 사울이 용기를 냅니다. 겁을 안 내. 겁을 안 내고 어떻게 되든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위기가 발생할 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손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용기를 낼 때, 진짜 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뭐 죽기보다 더 하겠냐? 용기를 낼 때, 이때 하나님의 손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줍니다. 너는 이것도 실패했고 저것도 실패했고 너는 성격도 소극적이고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주눅이 들어버리면 이건 지는 겁니다. 하나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용기를 내야 됩니다. 나는 지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여기에 겁을 먹지 않겠다. 뭐 죽어버리지 뭐. 죽게 되면 죽어버리지 뭐. 그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만든 것은 사울의 용기였습니다. 용기. 사울은 소극적이고 아주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같은 이스라엘 동족의 그 어려움의 이야기를 듣고 막 용기를 내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 소 2마리를 한 겨리가 2마리입니다. 우리는 멍에를 한 마리마다 매지만 이스라엘은 꼭 2마리마다 맵니다. 2마리. 소 2마리를 몰고 오다가 소 2마리를 자기가 죽입니다. 그래서 12동강을 만들어요. 12지파니까요. 이 사울은 자기 집 물건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암나기들도 아까워가지고 막 찾으러 다니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면서 그런 생각이 없어요. 소를 2마리를 12토막으로 내버립니다. 한 마리 6토막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전령들을 불렀습니다. 이 전령들은 그 충성된 사람들 중에서 사울을 따라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대기하고 있는 대기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12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소의 시체를 들고 뛰어가서 전달해 주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는 왕의 명령을 전달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오지 않으면 그 집들에 있는 소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절에 보면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 전령들이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나중에는 이제 말을 타고 왕의 명령을 전달했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마라톤 대우승, 마라톤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 달리기 아닙니까? 달리기. 달리기 해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전령들은 그냥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의 시체를 하나씩 들고 뛰는 겁니다. 뛰는 거예요. 어떤 전령은 뒷다리를 잡고 뛰기도 하고, 어떤 전령은 소머리를 잡고 뛰기도 하고, 어떤 전령은 갈비뼈를 잡고 뛰기도 하고, 피투성이죠, 피투성이. 피 막 흐르는 걸 들고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령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몸에 막 피가 흘러가지고 뒷다리 잡고 뛰고 갈비 들고 뛰고 머리 잡고 뛰고 앞다리 잡고 뛰고 이래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빨간색 전령들입니다. 전령들은 다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쇼크를 받는 거예요. 전령들이 뭘 하나 물건을 하나 들고 뛰어오는데 전부 붉은색인 거예요. 검붉은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그 각 지파마다 12지파마다 전령들에게로 이제 모이는데 전령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길앗 야베스가 공격당하고 있고 누나를 빼려고 하고 있다. 왕은 모든 이스라엘을 소집을 했다. 그리고 오지 않는 사람 집의 소는 다 죽이겠다고 왕이 공포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했을 때 막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임했습니다. 왕이 진짜 우리 소를 죽이겠구나. 소만 죽이겠느냐. 우리까지 죽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우습게 알고 왕을 무시하고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8절에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30만이요 유다 백성이 3만 명이더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일주일의 그 시간을 얻었는데 전령이 달려오는 시간이 하루입니다. 그 길앗 야베스 전령이 달려오는데 하루고 이제 고기 들고 뛰는데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니까 5일 남은 거 아닙니까? 5일 남은 거예요. 근데 전쟁하는데 하루를 써야 되니까 4일 만에 3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겁니다. 한 장소에 집결을 한 것입니다. 이 군대가 왜 팀 스피릿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왜냐하면은 공수부대가 뛰어내리는데 낙하산이 안 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낙하산이 안 펴지는 경우가. 그리고 겁이 나기도 하고요. 자꾸 뛰어내려 봐야 되고, 그리고 전투하는데 포를 쏘는데 포가 안 나간다고요. 포가 안 나가요. 연평도에서도 자주포 중에서도 2대가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막 욕 엄청나게 얻어먹은 거예요. 다 팔아버렸어요. 자주포 공장 자체를 팔아버렸습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발사가 안 되는 겁니다. 해보면 발사가 안 돼요. 총도 쏘면 되는 줄 알지만은 총도 이게 안 나가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양식 아닙니까? 그 독도법이 안 되면 양식을 딴 데로 가져가 버린다. 그 병사들이 굶으면서 전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 스피릿이라든지 그 이동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트럭을 모으는 것도 힘들고 올라타는 것도 힘들고 이동하는 것도 힘들고, 그 이동하다 보면 민간인 차량들하고 막 섞이기도 하고, 이거를 자꾸 훈련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훈련하는 것도 책상 위에서 하는 거거든요. 책상 위에서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의사소통 정도지, 이건 제대로 된 훈련이 아닌 겁니다. 군대는 병력을 옮겨봐야 되고, 포를 쏘아봐야 되고, 비행기를 띄워봐야 되고, 그걸 해봐야 이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숫자만 가지고는 이 전투가 안 되고, 전투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투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흘 만에 33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8절에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30만이요 유다 사람들은 3만 명이었더라. 아무리 기동성이 좋은 때라도 10만 명을 이동시키려고 하면 트럭이 수천 대가 필요합니다. 수천 대. 수천 대를 어디에 세워놓습니까? 그리고 수천 대가 가는데 하나가 고장나면 다 멈춰서는 겁니다. 다 멈춰서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걸어서 오잖아요. 33만 명이 걸어서 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산을 구경하면서 꽃을 따서 입에 물고 오고 이러면은 몇 달도 걸립니다. 보통 전쟁할 때 군인들이 한 20만 명 정도 이동한다, 뭐 장비 이동한다 이러면은 6개월 걸려요. 6개월 걸립니다. 이라크 전쟁 준비하는데 6개월 정도 걸려요. 전쟁은 그냥 막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기습 공격이지, 전쟁은 이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탱크를 이동을 시키고, 포를 이동시키고, 탄약을 이동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몇 달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령들이 전부 뒷다리나 뭐 앞다리 소머리 들고 뛰어오는 즉시 바로 부족회의를 열고 그 자리에서 양식을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전부 무기 하나씩 들고 뛰어온 겁니다. 나흘 만에 33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이거는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손이 막 몰아붙인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몰아붙인 겁니다. 그걸 이제 보고서 사울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야베스 그 전령들에게, 야베스 전령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을 얻어야 되니까요. 내일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더울 때가 낮 정오입니다. 낮 정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족장들에게 이야기해라.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전령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용기였던 것입니다. 사울의 용기.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위기가 발생했을 때, 큰 어려움이 생각했을 때, 큰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숨으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비겁하게 되고 이러면은 이 하나님의 손이 안 나타나요. 용기입니다. 용기. 어린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남자라든지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용기를 내서 죽으면 죽지 뭐.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33만 명을 뭐로 먹이느냐, 전투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난 지휘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겠다,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는 겁니다. 용기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33만 명이 한 줄이나 두 줄로 가면 어떻습니까? 이동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전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굉장히 달라요. 우리 머리로는 33만 명이 이동을 했다 이러지만은 33만 명이 두 줄로, 그런 길도 그런 대로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산길 같은 건 한 줄로 가야 되는데 한 줄로 이동하는데 벌써 한 달 걸려요. 그 옛날에 중국의 그 당나라 때인가요? 당나라 때 당태종이 안시성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군대를 많이 모았던지 그 군대가, 마지막 군대가 출발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걸려요. 그러니까 앞 선두는 그 도착도 이제 고구려를 이제 치려고 하는데 뒤에는 출발도 안 한 거예요. 한 달이 걸려도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책상 위에서 공부하는 거는, 이 숫자 노름하는 거 가지고는 이게 되지를 않아요. 뭐 도로를 만드는데 도로가 될 수 없는데 선을 긋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 상황을 봐야 되는데 33만 명을 이동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만에 못 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세 등분을 합니다. 세 등분해도 11만 명입니다.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밤새도록 걷게 합니다. 밤새도록. 근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은 협곡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습니다. 협곡은 한번 가보면은 참 놀라게 됩니다. 일본에 보면 협곡이 있거든요. 일본에 협곡이 있는데 보면은 겉으로는 별거 아닌데 굉장히 깊어요. 그 요단강이 협곡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거를 세 부대로 나누어서 밤새도록 요단강을 건너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새벽에 무조건 그 암몬 족속 진에 도착을 해라는 겁니다. 세 부대는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무조건 도착해라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1만 명은 좀 나은 거예요. 33만 명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보다는 11만 명이 셋으로 나눠서 이동하는 것은 좀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길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또 수를 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찾아가요. 암몬 왕 나하스를 찾아가서 우리가 못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을 못 찾았기 때문에 내일 우리 눈 빼러 오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이 암몬 족속들은 전쟁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눈 뺄 찌개만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불에 달가가지고 이제 이 눈을 빼려고 찌개만 다 준비해 놓지 뭐 칼 같은 거 이런 거는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적으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고, 이쪽은 무슨 수를 뛰라. 밤에 뛰든지 걷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새벽에 암몬진에 도착을 해라고. 그리고 이 기습전이 제일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소리입니다. 소리를 내면 기습전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타고 기습전 할 때 말에 재갈을 다 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군하고 적군의 구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철모에 띠를 두른다든지 팔에 완장을 치든지, 안 그러면 자기 편끼리 총을 쏘아가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지만은 야습이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많이 필요하고, 이 암호 같은 거 이게 딱 숙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개구리 하면 올챙이 이래야 되는데 뭐 딴소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적이거든요. 이죠. 암호 딱 뭐 손으로 두 번 소리를 낸다든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표시를 합니다. 이 띠를 두른다든지 해가지고 적군과 우리 편을 구별하도록. 안 그러면 자기 편을 죽이게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보면 기습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적의 그 허를 찔러야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야습에 능해야 됩니다. 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같은 거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여차하면 야습해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노는 걸 좋아하면 안 돼요. 놀 거 다 놀고 구경할 거 다 구경하고 이러면은 진짜 중요할 때 힘이 빠져요. 그래서 힘을 항상 그 세이브를 해놔야 됩니다. 세이브를 해놔야 돼요. 사울은 자관 새벽에 도착하라. 새벽에 도착하라. 암몬 족속들은 벌써 이겼다고 생각하니까요. 벌써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술 마시고 늦잠을 자는 겁니다. 늦게 일어나서 누나를 뽑자. 그리고 누나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그때 바로 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습격을 하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다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전쟁을 하는가? 날이 더울 때까지, 정오,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이칩니다.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도 그냥 개인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오른손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기였습니다. 안 된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냥 무조건 해버린 겁니다. 해버렸어요. 소를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소를 12동강을 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소집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였을 때 좀 뭐 쉬고 뭐 이렇게 밥 해먹고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출발을 시켰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암몬 족속들을,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 이틀 안 잔다 해서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투가 벌어지고 이러면은 한 3일이나 일주일 잠 안 자는 건 예사입니다. 예사. 잠을 잘 시간이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좀 춥다 이래가지고 죽는 건 아니거든요. 공수부대는 영하 뭐 10m 돼도 우통 벗고 뛰고, 일부러 또 물에 집어넣습니다. 일부러 물에 위에 장교들이 물에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감기 환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감기 환자들 막 기침 콜록콜록 하고 이래도 죽는 건 아니거든요. 사울의 용기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은 누나를 뽑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눈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눈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단지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 기도를 계속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정책이 바뀝니다. 정책이.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바뀌는 것 같다고.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일본의 그 무역 제재 조치는 엄청 일본에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왜 저럴까? 저 분명히 자기들 손해인데 우습게 한 거예요. 한국을 너무 우습게 한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섰는데 이게 그 제재 푼다 해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옵니다. 한번 삐끼면 안 돌아와요. 나도 굉장히 많이 삐끼가지고 안 들어올라 그래요. 그래서 너무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너무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옛날에 그 대마도는 물고기 잡고 살았다 그래. 이제 물고기 잡고 살아야 돼. 이제 여행객 받지 말고. 그리고 그 자기들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내년도 올림픽 그 문제고 있고 후지산이 저희 터지려고 또 자꾸 저러고 있는 겁니다. 후지산이. 더 겁을 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야수꾼이나 찾고 말이죠. 사울이 담대한 것을 보고서 사울의 그 추종자들이 반대했던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이자고 그럽니다. 어디 이리 훌륭한 왕을 반대를 하냐고.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긴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긴 거다. 그래서 이런 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못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울을 길갈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걸 보고서야 사울을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개판을 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 속이 타니까 또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비급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비급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한 방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울 때 분노하시되 그 분노를 사람에게로 쏟아버리지 말고 이걸 하나님의 성령의 컨트롤을 받아서 모든 어려움들 다 물리치시고 아름다운 눈도 찾으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저희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서 어려움들 다 이기고 아름다운 인생을 되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